오늘은 제23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사들은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동방 박사들이 그를 찾아 예루살렘에 왔었다.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그의 신성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침례 요한의 전도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사내들인에서 파견된 대표자들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에 관한 그의 증거를 들었다. 유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처음 제자들을 받아들이셨다. 그의 초기 봉사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보내어졌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나타난 그의 신성의 번쩍임, 그의 병 고치는 이적, 그 입술에서 나온 하늘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 이 모든 것은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사내들인 앞에서 그가 선언하신 것, 즉 그분께서 영존하시는 분의 아들임을 선포했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의 기별자가 되는 영예를 그들에게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첫째로 주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권고하시는 때를 알지 못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불신은 공공연한 증오심으로 무르익어 갔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사내들이는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정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에게서 떠나서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시기 위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에게로 향하셨다.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의 시대에 교회 당국자들에게 의하여 배척당하였던 것 같이 그 후에 각 세대에 있어서도 그래왔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물러나신 것과 같은 역사가 거듭거듭 반복되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빛을 전하던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개혁자들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 개혁자들의 정신에 자극되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갑을 떠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빛을 찾는 이들이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 선조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순종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불황무식하다고 하여 예루살렘의 랍비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나 그들은 구주의 사업을 위한 더욱 유망한 활동 무대를 제공하였다.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불황무식하다고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더 열성 있고 신실하였으며 편벽의 지배를 덜 받았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더 널리 열려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은거나 격리를 위해 가신 것은 아니었다. 그 지방은 그 당시에 밀집된 인구를 가진 본거지였으며 유대의 어느 지방보다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섞여 사는 곳이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면서 갈릴리를 여행하실 때에 도시와 촌락에서 군중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유대에서와 부근의 지방에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피하여 숨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너무나 열광적이었으므로 로마 당국자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경계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세상을 위하여 일찍이 이런 시기가 있어 본 적은 없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로 내려온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오랫동안 갈망하여 오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은 이제 자비가 많으신 구주의 은혜의 잔치에 참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다. 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예언상 하루는 1년을 나타낸다. 70일에 곧 490일은 490년을 가리킨다. 여기 70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70일을 보면은 그 70일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 메시아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며 끊어질 것이며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기산점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곧 69일에 483년이라고 하였다. 아닥사스다 롱기누스의 칙령으로 끝을 맺은 예루살렘 중건력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을 발생했다. 이게 기산점이 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령 내리고 그때부터 이제 70일에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383년은 서기 27년 가을까지 미친다. 예언에 의하면 이 기간은 메시아 곧 예루살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까지 이를 것이었다. 서기 27년에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곧이어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는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구속의 시간표 속에 때가 딱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가 있죠. 그리고 그 천사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하였다. 구주께서 공생에 착수하신 후 7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었는데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실 것이요 후 3년 반은 사도들에 의해 또한 함께 될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70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일에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동안 3년 반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3년 반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전하고 AD 34년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70일에가 참으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교회에서는 그 7년 대환란으로 얘기하고 이때 휴거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하고 다르게 지금 예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서기 31년 봄에 참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드려지셨다. 그때에 성전의 회장이 두 갈래로 찢어짐으로 제사 제도의 신성성과 의의가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던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일에 즉 7년은 서기 34년에 끝났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침으로 복음에 대한 그들의 거부를 최종적으로 인쳤으며 박해로 말미암아 외국에 흩어졌던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진행하였고 잠시 후에는 박해자 사울이 회개하여 이방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 그의 죽음, 그리고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 등에 관한 때가 명백히 지적되어 있었다. 이런 예언을 이해하고 예수의 사명에서 그 예언들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 백성의 특권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그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구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다음 지위에 있는 가브리엘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장례를 공개하도록 보내셨던 천사는 바로 그 천사인 가브리엘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선언되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요한의 엄마,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도 나타난 그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거의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천사와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구주께서 친히 당신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다. 여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악한 자에 대한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삽시간에 온 세계에 증거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예언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 선지자들의 이상은 개봉되었고 그 엄숙한 경고는 우리 주의 영광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들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공생의 시작, 곧 택하신 백성에 대한 귀중한 은혜의 마지막 시기를 그의 사자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보냈다.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켰다. 그리하여 영적 왕국의 제의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것은 전혀 무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우리 주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왕국이 이르기 전에 70일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다 예언하였고 또 실제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지만은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언제 태어났느냐라고 했을 때요. 그들에게 그 헤롯 왕이 빨리 연구해라 했을 때 그들이 딱 그것을 때를 거의 알아맞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성경 연구를 통하여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 않았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와 같이 마지막 때도 그 70일에가 아니라 이번에는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국이 언제 이르를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영광의 왕국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것이고 준비하여서 그 동방박사들이라든지 시몬, 안나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그날 갑자기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 보면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제자로 부른 갈릴리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이었나요? 그 당시 갈릴리 사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불황무식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불황무식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말씀 보니까 열성이 있었고 신실하였고 편벽의 지배를 덜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열렸다, 오픈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꽉 차 있는 그 당시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사람보다는 때로는 못 배웠지만 열성 있고 신실하고 또 이렇게 편벽의 지배를 덜 받은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마음이 오픈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교사로 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라는 71회에 대해서 예언을 살펴봤는데요. 70일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약간 어려운가요? 다니엘.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71회에 대해서 69일회와 마지막 그 1회에 대해서 일반 일요일교회 예. 하고 저희 이제 제일교회하고 큰 차이가 71회를 통째로 우리는 연속으로 보는데 일요일교회는 69일회 이후에 예. 한 1회를 1회로 돌려서 적그리스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제 양산이 되고,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 재림교회 기도라고 비슷한 내용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 사람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비슷한 거 들어가 보면은 내용은 좀 틀리게 지금 중동에 무슨 성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군성아지 성전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 기들이 전 제일교회 그 기들을 하고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이제 혼란을 줘서 이제 알지밖에를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온전히 다른 분들에게, 특히 일요일 신도분들에게, 형제분들에게 잘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역사는 반복된다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해 갖고서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게 영접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곡해해서 이상하게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 더 커요. 사명이.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좀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 오늘 이제 이렇게 소리가 연결됐는데 허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들려요? 예. 예.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계시록을 이제 풀어 주신 듯 싶습니다. 일부를. 그래갖고 71회가 이제 성취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송 집사님. 예, 오늘은 통과합니다. 오늘도. 네. 윤장로님. 예. 여기 보면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단한테 이용당했던, 그래서 진리를 막고 감추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오늘은 아니고 내일, 미래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마 사단의 영향력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올바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잘 들리셨나요? 예. 잡음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 잡음으로 들렸어요? 네. 예. 저는 잘 들립니다.
아, 잘 들리셨어요? 예. 아, 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많은 교회에서는 미래주의 해석,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의 예언을 성경에 딱 맞추지 못하도록 이제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 과거주의하고 미래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오해하도록.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초림을 오해해 갖고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지금 천주교에서도 과거주의에서 헤롯 안티파에게 헤롯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만 적용하고 또 미래주의라고 해갖고서 먼 훗날 일어날 것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계속 공부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자꾸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하여 71회를 풀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가서 뭘 해야 될까요? 아,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찼다 하면서 이런 예언을 쫙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담대히 외치는.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서 담대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마지막 우리들도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담대히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담대히 외치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개인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